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뒤에 승철 스님 이래 계시니까 승철 스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거 이런저런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승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취의가 뭐냐? 사실 이게 이제 분별식을 딱 바탕으로 깔고 있는 그런 어떤 인지 가지고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상대 세계가 곧 절대 세계다. 뭐야 이거 나눠져 있는 이 세계가 뭐 어떻게 해서 절대 세계란 이야기야. 또 상대가 뭐고 절대는 또 뭐지? 이렇게 굉장히 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다가오면서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 개념이 우리의 분별식을 갖다가 막 이래 흔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좀 혼란스럽죠. 그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승철 스님이 말씀하신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하신 말씀의 취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이해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정말로 확철하게 그대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철 스님의 법에 대해서 사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지 성철 스님께서 어떤 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어, 뭐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 예를 갖다가 승철 스님께서 하신 뭐 정확하게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그대로 딕테이션 하는 건 아닌데요. 그 이제 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제 for example 얘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승철 스님께서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뭐 이럴 때 법문을 하신 것 가운데 이런 어떤 취지의 본문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처님, 그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 부처님, 또 어디에서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 이렇게 하면서 쭉 사회 어떤 직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막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갖다가 하나씩 예를 들면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들이다 라면서 우리 모두 부처님 그런 부처님들을 공경하고 그죠? 존경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확장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처란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본래 그 석가시尊께서 딱 성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하고 기하도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나와 같은 그런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본래 부처를 딱 선언하셨죠. 그죠? 그래도 성자 스님께서도 또 부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중생을 막 이래 가공을 해가지고 그죠? 가공을 해가지고 부처를 만들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라고 성자 스님께 정의를 딱 내리셨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뭐다? 우리 모두가 부처다 이 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처인 이 현실에서 이 삶, 이 세계가 곧 부처나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부처 세계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부처나라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진제로 들어가면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이라고 했을 때 우리 흔히 달리 말하면 뭐 진여자성이다, 법성이다, 불성이다 하는 그 세계죠. 부처 세계라는 것이. 이게 이제 부처라는 것이 우리가 용어적으로 하면 이제 깨달은 자 이렇게 되는데 그 깨달은 자의 고향,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깨달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 진짜 자성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모두가 부처인 이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 이 삶의 세계가 곧 뭐다? 부처의 세계고 그것은 곧 진여 자성의 절대 세계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대 세계 이대로가 우리의 삶 이대로가 곧 진여 자성의 그 극과 하등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그래, 상대 세계 이대로 가고 절대 세계라고 하신 말씀이 부처님의 그 근본 말씀과 그죠? 하등 다르지 않단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 근본 말씀 그대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왜 성철 스님께서 상대 세계 이대로 가고 절대 세계라고 말씀하셨나라고 하는 것도 그 추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 상대 세계 이대로 가고 절대 세계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제가 앞에서 강조했지만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깨달은 경지에서 이제 봤을 때는 다 부처란 이야기. 그게 부처는 부처는만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성경 선생님께서 깨닫지 못한 일체의 어떤 존재들에게도 왜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부처로서 공경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느냐 하면, 왜?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아직까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근본 도리를 알아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서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극락정토다, 이런 이야기죠. 흔히 이제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잠깐 띄워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깨달음을 쓰라고 계시는 선지식들께서 다들 이제 말씀하시는 그 요지 골자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란 허망한 한편의 꿈과 같은 거다. 그리고 우리 이 온덩이는 헛개비다.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자성이, 우리 진여 자성이 다 이놈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 우리 온 이거는 껍데기다. 헛개비다. 그리고 이 헛개비가 지어내는 한편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은 그냥 허망한 꿈과 같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깨달음의 자리, 이 자리만 강조하면서 그거와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갖다가 뭐 그냥 쓰레기, 좀 심하게 하면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아무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거고 그냥 깨닫기만 하고 이 자리에 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죠. 그죠? 그걸 이름하여 이제 뭐 허무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처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떠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삶이 없는데, 화엄경의 말씀을 빌렸어. 일체 유심존데,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 나라는 존재의 그 어떤 뭐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고 불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떠나 있는 부처와 불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린 이 말씀과 승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하신 말씀과 맥이 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본래 부처다라고 가르침을, 그걸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거는 무슨 의도에서이겠습니까? 깨달음 끝이야, 그만이야. 깨달음 끝.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소승대승 별로 입에 담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그 소승 아라한들은 그게 이제 완전한 끝이다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뭐 스스로 입적에 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 궁극적인 취지는 뭐다? 깨닫고 끝이 아니고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위해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게 궁극의 취지자 목적이지, 깨달으면 끝 이게 아니었죠. 깨달으면 끝이었다고 하면은 석가시장께서는 처음에 성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도리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까? 안 되겠다. 이거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고 열반에 드셨으면은 깨달음이 끝. 깨달음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할 일 없어. 깨달음은 끝.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소승에서 흔히 말하는 소승에서 이제 교학적으로 쭉 서로 이제 그 취나 목적, 가치를 갖다가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음으로써 뭐 여러 부파 불교가 이제 막 갈라지는 어떤 그런 게 됐죠, 그죠? 근데 거기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승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상대 세계 이대로 가고 절대 세계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한 생을 살자는 말이야. 꿈을 꾸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가치 있는 꿈을 꾸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허망한 꿈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꿈을 꾸는 주체는 누구다? 이놈이다. 이놈. 몸뚱이, 우리 오온. 그러면 이 오온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헛개비니까 이 녀석은 아무 의미 없어.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몸뚱이를 굴릴 겁니까? 아니죠. 이는 장엄한 법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장엄한 법당이자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불법 도리를 갖다가 실천하는 하나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진여자승과 함께 한 짝을 이루어가지고 마치 부부가 한평생 백발이 되도록 한평생 함께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트너로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영위하고 주재하는 하나의 주체입니다. 주체. 객체이자 도구이자 주체인 겁니다. 여기서도 주객이 원흉하죠. 그러니까 어디 중도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견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하는 순간에 이미 그르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뭐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이제 정의하기로 해오 점수라 그러죠. 그죠? 해오 점수. 해오 점수의 그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면은 대부분의 설법들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르마리에서 벗어나고 아르마리를 뚫어내고 분별식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말씀 하나하나가 다 아르마리를 정장시키고 생각에 붙들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들. 그러면서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관념 추상적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가지고 법을 갖다가 재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불법의 대의를 제대로 요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 허무공, 깨달음 이게 전부다라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편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거는 조사 스님들께서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매번 엄청나게 경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조사 스님들이 경계하신 그 취의를 갖다가 수용할 그런 어떤 그릇이 못 되니까 자신의 깜냥 아르마리 가지고 자꾸 이제 불법을 재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향상일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향상일로라 하면은 머리 아파 지끈지끈. 어느 정도 정말로 그러니까 해오 점수가 아니고 도노돈수의 관점에서 성철 스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가 이제 이렇게 뭐 스스로 이게 조금 체감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오메일인가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도, 경계에 들어가신 분들도 선으록집 딱 보면은 뭐 깜깜하게 매한가지죠. 사실은 깜깜하게 매한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법신 변사나 또 최초고 청정 법신의 그 경계라든지, 그래서 이제 향상구로 나아가는 그, 그 경지라든지, 그리고 뭐 마루구는 더더욱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향상구라는 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상일로라는 것이요. 근데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상일로라는 것이 최초구에서 향상구의 어떤 그 경지로 나아가는 그 파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랬죠. 최초구에서 향상구로, 향상구에서 마루구로, 그리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간다 그랬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궁극에 가서는 뭐다? 직선으로 그냥 끝없이 날아갔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원흉무해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향상일로의 궁극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덕산탁발하고 일면불, 월면불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향상일로를 다시 한번 뭐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향상일로에 관한 어떤 그 금과 옥조와도 같은 말씀을 하나 이야기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향상일로 하면 항상 등장하시는 조선 선사님이 있습니다. 반삼보적 스님이라고요. 반삼보적 스님이 이제 향상일로를 두고 뭐 향상일로 편에서 본지풍광 향상일로 편에서 했죠, 그죠? 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향상일로란 일천 승인도 전하기 어렵거늘 이게 못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거늘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물가에 어린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하는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달 그림자라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달 그림자는 하늘에 뜬 달, 진여 자승이 비친 청강의 달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진여 자승에서 이렇게 분화되어 나온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그 달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깨달음에 대한 분별 망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림자 달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원숭이라고 비유를 한 거는 원숭이 굉장히 바쁘죠. 우리가 봐도 바쁘죠. 쟤들은 굉장히 산란하고 그리고 굉장히 분별 망상. 그죠? 왜 산란하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별 망상을 비유한 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달은 하늘에 떠 있는데 이 달이라는 이제 향상일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있는데 그 향상일로에 대해서 막 많은 말씀을 한 뭐 선지식이나 조사 스님네들의 그 어떤 말이나 응구에서 뭐 향상일로라는 그 어떤 요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찾고자 막 분별 망상을 내고 있는 학인들의 모습을 비유한 거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분별망상이거든요. 분별망상.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망상이 떨어지는 달리 이야기하면 깨달은 경지로 들어가면은 이 향상일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잠겨가지고 뭐 살아나지 못하는 흔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사중득활이라 이러는데 그 사중득활을 제8식이 떨어져 나가면서 대사각활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 8식이 떨어져 나간 청정 법신의 자리에 이르렀는데도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이제 통칭해서 귀신꿀이다. 귀신꿀에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성가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뭡니까? 분별식. 그러니까 분별식이 떨어진 달리 이야기하면은 깨달음. 성자 스님의 말씀을 빌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눈을 뜨면 이래 되는 겁니다. 눈을 뜨면 이 말을 잠깐 하고 갈까요? 그 회국 스님께서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성자 스님 이제 한참 공부할 때 찾아뵙고 가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자 스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인마 눈을 질끈 감고 와가지고 지금 내한테 그래 물으면 내가 어쩌란 말이고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깨달음은 자신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자기 스스로가 뭐 만들어낸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완벽하게 무너져가지고 쉼도 없는 그 자리에 그냥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분별식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분별식이라고 표현되는 일체 모든 망상들이 제8 아리아식까지 완벽하게 무너져가지고 완벽하게 쉬는 자리, 쉼도 없는 그 무심도 없는 그 자리, 무심도 없는 무심 그 자리에 이르렀어야만 이 향상일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향상일로란 도대체 뭐냐? 왜 갑자기 향상일로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향상일로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듯하고 한데요. 아무튼 향상일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하면 향상일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뭐다?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삶. 그게 제가 앞에서 그 향상일로 본지풍광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반삼보적 스님 말씀을 갖다가 앞에 두고 그렇게 우쭐대지 마라. 향상일로 그죠? 우쭐대지 마라. 뭐 그렇게 고준한 척 우쭐대지 마라. 응? 향상일로는 손 뻗으면 손 닿는 곳에 발을 차면 발 차이는 곳에 지천에 널려 있어 없는 곳이 없도다라고 제가 그때 차글을 달았죠. 그죠? 뭐 제가 단 차글 중에 상당히 괜찮은 차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향상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약간 좀 약간 번개불이 번쩍 안 합니까? 성철스님께서 처음 제가 드린 말씀,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가 바로 향상일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향상일로의 궁극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대 세계 이대로가 절대 세계도라고. 제가 향상일로의 궁극을 말씀드렸죠. 일체가 원흉했어. 끝끝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체가 하나로서 일체가 원흉해서 한 덩어리더라. 즉 뭐다? 상대 세계도 나중에 보니까 궁극에 가 보니까 그 자체가 절대 세계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향상일로가 왜 우리의 삶이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향상일로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헤어점수의 그 선지식들이 뭐 깨달으면 이런 거다 하고 우리는 헛개비다. 응?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뭐 한바탕 그냥 부서지는 그 물거품과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이것뿐이다. 응? 여기에만 어떻게 뭐 한번 되고 나면은 다 된 거다. 그래 놓고는 몇십 년간 뭐 보임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닦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물론 이 중요합니다. 이게 선행이 안 되면은 깨달음, 소위 말해서 성경 스님께서 말씀하신 눈을 안 뜨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눈을 뜨고 뭐 아무리 뭐 부처님 아니라 뭐 정말로 그보다 더 고준하고 진귀한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듣는다 한들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겠습니까? 그죠? 물론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한데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여기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거는 오히려 안 깨닫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솔직히. 왜? 우리의 삶 자체를 잃어버리거든요. 그 잘못된 그 어떤 가르침이나 논리에 빠져버리면 이게 헛개비다. 심지어 고름덩어리다. 심지어 뭐 그냥 부서지는 물거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갖고 어째라고 그걸 알아서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제가 주장하는 그때 말씀했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가지고 그 수많은 아르마리 가지고 머리로 막 그려가지고 뭔가 하나 슬쩍 느낌이 왔어. 그거 알아갖고 무엇에 쓰시렵니까? 물론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쓸데없는 직연이 한번 난 것 뿐입니다. 향상일로라는 것은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이 깨달음을 바탕이 아닙니다. 깨달으면 성경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뜨면은 이 녀석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동안 이 온덩이가 분별망상에 오염된 온덩이가 재팔식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저거가 무슨 뭐 주인이 있냐 막 행세를 하다가 깨닫고 나면은 이 녀석들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착해진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동네 불황배가 돼가지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다니던 이 녀석들이 정말로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정말 선량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량한 존재를 청정무구한 제8 아레아식 습이 아니고요. 제8 아레아식이 다 소구되어 있기 때문에 청정자성이 이 녀석과 파트너를 이루어가지고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제가는 겁니다. 그게 향상일로인 겁니다.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철 스님의 말씀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어떤 취를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를 하면서 그게 덧붙여 가지고 그냥 해오점수에서 흔히 말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허무공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거든. 거기서. 사실은 뭐 거기에서 이르러 떼가지고 뭐 어디 한 소식을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돈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정진력으로 밀고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어느 한 좌표에서 깨달았어 이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잘못된 견성관,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혹은 왜곡, 여기에 떨어지지 마시고 정법을 따라서 그 정법은 곧 성철 스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선문정로에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백일법문에서 또 좀 백일법문은 좀 가볍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최근에 또 제가 이제 왜 또 좀 잠잠하다가 왜 이렇게 또 해오점수의 비판적인 요소를 건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또 최근에 또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막 자신의 어떤 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자신들의 뭐 좀 성철 스님의 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불법의 요체에 대해서 자꾸 지금 아니다 부정적으로 엔티를 걸고 있는데요. 뭐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눈을 뜨시고 나면은 정말로 제가 왜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산만해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상대 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 세계다라고 하는 거는 다름 아니라 향상일로, 또 더 나아가면 향상일로의 궁극을 말씀하신 거고, 향상일로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단 말. 그렇기 때문에 손을 뻗으면 손 닿는 곳, 발을 차면 발 차이는 곳, 우리의 삶 지천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다 이야기죠. 이거는 결국 눈을 떠야지 진여자성이 이 청정오온을 갖다가 이끌고 주지하면서 무념으로 억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를 펼치면서 중도 연기로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그 도리를 갖다가 철견할 때 비로소 확철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자신이 주어진 어떤 과제를 가지고 충실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승의 현발이고 향상일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야라고 하는데 여기에 붙들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막 명료하고 명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